하나님 말씀은 잠언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2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에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어머니가 이렇게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던 다락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는 계단이 상당히 높고 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 심리가 꼭 하지 말라는 건 해보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있지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몰래 다락방에 한번 올라가 보았습니다. 역시나 올라갔더니 별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다시 이제 내려오려고 할 때 상당히 이제 다락방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게 조금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긴장을 했던 탓일까요? 발을 잘못 헛디뎌 가지고 그 계단에서 살짝 구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살만했던지 일단은 그 다락방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을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다리가 조금 이렇게 발목 부분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걸음걸이가 불편했던 것을 보신 어머니께서 무슨 일이냐고,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거짓말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어설펐던지 사실대로 어머니 앞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래저래 있었고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발목이 삐었고 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자 어머니께서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야, 미련 곰탱아, 뭐 대단한 게 있다고 그걸 아픈 것까지 숨기면서 끙끙 앓고 있니? 그런데 이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이 미련 곰탱아, 이 미련한 자야 라는 이 말이 제게 참 오래도록 남아 있었고, 이게 상처로 남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픈 걸 숨기는 것 자체가 미련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미련하다, 미련하다. 잠언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미련함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 시간 잠언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미련하다는 채찍을 받기보다는 지혜롭다 칭찬을 받는 자녀로 오늘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련한 사람에게는 높은 지위와 영예가
달리 필요가 없습니다. 1절 말씀처럼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같이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과 같이 아무 쓸모 없고 오히려 주위에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영예를 제대로 사용할 줄을 모릅니다. 좋은 것을 갖다 주어도 좋은 것인 줄 알지 못하고 꼭 필요한 것을 갖다 주어도 상황에 맞게 활용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얼음을 녹지 않게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될 일을 갖다가 손에 꼭 쥐고 후후 불면서 이 얼음을 어떻게 하면 녹지 않게 할까, 녹지 말아라, 녹지 말아라 마음만 애태우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주어진 것을 사용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주위 사람과 사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 피곤하게 하는 사람, 지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오늘 잠언 26장에서는 미련한 사람이 어떤가, 미련한 사람이 어떤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자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겸손히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제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미련한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지혜를 구할 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겠다,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스스로 자기가 똑똑하다, 자기가 지혜롭다, 자기가 할 수 있다 라고 여기는 자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지혜롭다 여기는 자가 아니라 어리석다 여기는 자, 부족함이 있다 여기는 자, 겸손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권위한 명예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평판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여하는 것이죠. 지혜롭다 여기는 것, 어리석고 미련하다 여기는 것조차 바로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져야 합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일까?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일까? 스스로를 잘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어리석음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자기의 부족함이 계속해서 보이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알고 더 배워야 하겠다, 더 기도해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더 간구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무지함을 깨달아도, 내가 얼마나 게으르고 무지하고 무식한지를 알아도 스스로 어리석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다닐 뿐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가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미련한 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지적 나르시시즘에 자기에 빠지는 것을 늘 경계하는 사람입니다.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부어주시겠다, 채워주시겠다, 그 지혜를 허락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루, 그리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이 땅을 그분의 뜻대로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신지,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어리석은 자군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미련한 자였군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 땅을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께는 잘했다 칭찬을 받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미련함이 이 땅에서 아무 쓸모없다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스스로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기에 어리석고 교만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리석다, 교만하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스스로 믿으려다 보니 그 미련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고 스스로 영적인 게으름에 푹 빠져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그 누가 그 사람에게 어리석다 하겠습니까? 나는 늘 어리석습니다. 나는 늘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 늘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는 사람을 향해 누가 손가락질하며 어리석다 하며 부족하다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삶에는 늘 겸손함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게으른 자에 대해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지요. 그 정답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지요. 오늘을 살아갈 때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의 말씀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뜻을 따라 그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 그래서 그 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시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도 또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